오늘은 거룩한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왕자의 난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왕이 이제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 간에 싸움이 나고 서로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죽이고 죽였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미 왕정이 끝나고 현대사회에 드러나와서도 왕자의 난이라는 단어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0여 년 전에 어느 한 재벌의 총수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들 간에 그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움을 벌였던,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왕자의 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굳이 그 아버지의 자리, 그 재벌의 총수가 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주식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될 텐데 그 돈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잘 살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형제 간에 싸움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까? 제가 그쪽 사회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재벌에게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큰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을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자 하오니 큰아들에게 그리고 둘째 딸에게 현찰을 주고 막내 아들에게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서로 자녀들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자녀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현찰로 자녀들 교육시키고 다른 일들에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또 투자하겠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니 저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우애 있게 재산 증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동생의 그 아파트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를 재산을 다시 나눠야 된다라고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느 정도 공정하게 나눈 것 같았는데 지금에 와서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
다시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난감한 부모님의 입장입니다. 분명히 서로 합의하에 결정을 하였고 평화롭게 서로 간에 싸움 없이 잘 결정이 돼서 나눠줬는데 이제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욕심을 드러내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진 자나 많은 자나 조금 덜 가진 자, 없는 자 모두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에 관하여 이렇게 경계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욕심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욕심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거룩한 욕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섬김과 하나님을 사랑함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귀를 구하게 됩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간인지라 기도할 때 나의 욕심을 드러냅니다. 욕심이 가득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 자신의 안위와 번영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지켰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과 행함이 있는 솔로몬이기에 그는 다른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고자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은 단지 똑똑한 것, 세상적 기준에 옳고 그른 것, 옳은 판단을 해서 나의 권위를 세우고 나의 위치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욕심에 우리는 그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는 뜻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 역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감히 스승의 명령에 거부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엘리야는 또
명령합니다.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게 하신다. 엘리사는 또 거부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또 같이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게 하신다. 엘리사는 또 거부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요단에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계속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의 육적인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구할 것을 위하여서 머무르라는 엘리야의 명령을 거부하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다시 요단에까지 쫓아가며 길을 쓰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받기를 원해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열심으로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심을 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스승의 명령도 거부하고 끝까지 쫓아가는 엘리사입니다. 솔로몬과 엘리사가 구했던 것, 그것은 듣는 마음, 성령이 하시는 역사, 즉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란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에 나의 마음과 정신을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귀 기울이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따뜻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물어보실 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하였던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며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주옵소서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 하반부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이미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은 작은 아이라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겸손은 진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라고 예수회의 설립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엽니다.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즉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상태에서만 진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1000번째 1000번이나 예배를 드렸던 그의 노력과 성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의 겸손한 마음, 나는 종의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그러한 겸손한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1000번째까지 들을 정도로 내 노력과 정성을 다했으니 지금처럼 간단한 예배가 아니라 양을 잡고 시간이 걸리고 모든 절차를 거치고 그 제사 하나가 아주 많은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데 그 수고와 노력이 1000번까지 하였으니 그 노력과 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종은 작은 아이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1000번째 아니 10000번째까지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얻어냈다면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 내 정성, 그런 것을 얻어낸 내 노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정화수 떠놓고 달림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 신에게나 비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단지 나의 구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안정과 내 가족의 평안과 나의 앞으로 보장된 편안한 그 길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일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18세기 영적 부흥과 대각성 운동의 대표주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악마가 경건의 향상에 열심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대문이다. 즉, 이 교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 경건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악마와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입니다. 나는 11조를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주일 성수들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데, 나는 방언 기도도 하는데. 교만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고 그 허물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네. 하지만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종은 작은 아이라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너는 구하라 라는 특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진리 속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든 스미스 목사님은 겸손은 원래 타고나는 기질이나 인격이 아니라 교화된 태도라고 말합니다. 교화된 태도, 즉 겸손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 성품이 아니라 겸손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런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제일 잘하니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겸손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당신의 뜻에 맞는 기도임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1,000번째, 10,000번째까지 드리며 기도했을 때 그것을 다 주신다면 아마 이 세상은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이 될 겁니다. 아주 옛날에 나왔던 영화 브루스 알마이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스토리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브루스라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브루스는 자신에게 전지전능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능력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귀 속에 많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들어보니 전지전능한 브루스에게 기도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수억 명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이 브루스는 그 기도를 일일이 다 해결하기 귀찮아서 전지전능함을 이용하여 그 모든 기도를 이메일로 받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이메일이 수억 통이 계속 띵똥띵똥 이메일이 계속 옵니다. 모든 이메일을 하나하나 읽고 해결하기가 귀찮아서 모든 그 기도에 예스라는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스 한마디. 모든 기도에 들어 응답하는 참 너그러운 전능한 브루스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세상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1등 당첨금이 10,000원입니다. 1등이 어떻게 10,000원이냐며 폭동이 일어납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에 예스 해버렸더니 홍수가 나게 됩니다. 저 나라의 저 땅은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저 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응답하니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영화이지만 모든 기도에 예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이 영화로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는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구한다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니 하나님이 이기적이신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만
들으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하지만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내용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1억 원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 한번 해볼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1억이 안 오면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셔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를 돌아보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상태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